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도 이렇게 주의 제단을 찾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끝마칠 때까지 성삼일째 하나님이 온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365장 부르고 나서 김희붕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크신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고 천국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모두들 사랑의 가르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반도에도 북한의 도발이 멈추고 대화하고 도우며 살게 하옵시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의 많은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며 도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도 대통령과 공직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가정에 항상 믿음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빨리 회복하게 하옵시고 아멘.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아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도 호칭을 하는데요. 예수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17장까지를 신학적으로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13장부터 그 16장까지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 이제 땅 위에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이제 천국을 이제 가야 하는 이런 성천을 이제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17장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세 복음은 비슷한 공통적인 이런 그 보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감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대단히 고뇌에 찬, 슬픔에 찬 이런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제 그 받기를 힘들어서 이 잔을 거두어 가려고 그렇게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감복음에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는 어떤 슬픔의 기도의 모습, 이게 이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이런 그 장면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요, 못의 혈관이 터져서 이 땀샘으로 피가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얼굴을 땅에 파묻고 그렇게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거 보면 얼마나 고뇌와 고통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초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죄짐을 홀로 지고 가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참 그 슬픔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요한복음 1권, 2권 설교집을 나누어 줬습니다만은 주일팀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했죠. 근데 그게요 3년 이상 걸려서 제가 저술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원래 조금 깊이가 있고 좀 그렇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한 절도 안 빠지고 연구하고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적었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단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 책을 보면 정확하게 모든 것이 주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슬픔의 기도 이게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이 본장 17장을 이래 보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나오면서 그 기도가 슬픔의 기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가올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속사를 완성함으로 큰 영광이 되어질 것을 예고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평안을 누릴 것을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어떤 기쁨과 승리의 어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예수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본문 1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내용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이 17장 내용을 예수님의 헌신의 기도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요 라고 있는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파테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주 친한 아버지를 이끌 때 파테르라는 용어를 써요. 아버지 하나님이 대단히 예수님의 친아버지로 사랑하는 그런 친아버지임을 강조를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선한 목자시요, 멸망의 질곡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 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부르짖을 때에 소원 응답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장래 일을 묻는 자에게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공을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절 말씀에서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어가는 때를 가리켜요. 헬라 원문을 보면 호라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 때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가는 그 때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고, 또 때가 되기 전에는 원수들이 안 잡혀서요, 피할 길을 주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여서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요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내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원수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는,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때가 딱 되어지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하늘의 미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 때가 있습니다. 참 오늘 모든 범사에 기한과 때가 되어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다 있어요. 이 땅에 언제 오고 몇 월 며칠 날 언제 죽고 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시고 어떻게 심판할 것을 이 때가 다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그 때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때를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람이 언제 내 생명이 끝나는 때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꼭 나이가 늙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야 그 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젊은 나이에도 그 때가, 죽음의 때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그 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때를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만족주의로 흘러가고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살기를 원하고, 그 때,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우리 생명도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때, 받은 사명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때,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때를 줄 때 잘 선용하는 사람이 대단히 영적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버스 지나가고 나서 아무리 손 흔들어 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때, 기도할 수 있는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때, 이 때를 주었단 말이에요. 때를 주었을 때 겸손하게 잘 헌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젊고 힘 있을 때는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나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좀 편안해지고 자녀들을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좀 이제 조금 해방되고 나면 그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거야.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게 돼요. 희한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할 때 막 돈이 잘 벌려서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요. 울산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벌고 이럴 때 수입도 많이 잡고요. 또 이제 첫째 사업을 막 하다가 보면 많이 바빠요. 분주하잖아요. 거의 막 돈 많이 벌죠. 이러니까 원래 자꾸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자꾸 더 크게 확장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앞으로 교회 다 크게 지을 겁니다.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제가 앞으로 큰 교회 지을 겁니다. 그 목사님은 막 굉장히 꿈이 컸어요. 그 목사님은 꿈이 커가지고, 참 저분 사업도 잘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은 개척교회지만은 참 비전이 있는 교회다. 굉장히 꿈이 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사업하다가 어떻게 말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폐업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업이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돈 많이 벌고 공장 잘 돌아갈 때 그때 막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해버렸어요. 근데 왕창 무너지니까
다 날라가 버려. 돈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럼 완전히 뭐 부도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얼마 안 남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드렸어요. 후회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헌지신을 할 걸. 그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걸. 그래 옛날에 그때 그걸 후회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돼요. 내 경험으로 신앙 체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고자 응답해 주고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자꾸 기도가 돼요.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자꾸 잡혀가지고 조금 전에 그 기도했는데 또 입에서 또 나와요. 누워도 그 기도가 나오고 길을 걸어도 그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제가 느낀 거는 체험은 하나님이 무언가 준비해 놓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네 마음대로 해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이 안 돼도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의 장래가 잘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 자만심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하면 도무지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가정 기도 없으면 안 된다. 장래 문제 기도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자녀 문제도 기도 없으면 안 된다. 기도 없으면 도무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생각이 들면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절박한 생각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고 주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자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박윤선 박사님이요, 옛날에 살아 계실 때 설교도 듣고 그 아들하고도 제가 무척상 기도원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박 박사님이 그 주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죄 중에서 가장 무섭고 큰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뭐냐? 기도 안 하는 죄다. 그래놨어요. 왜 그 말을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살인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기 안 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이 올 때 실족하고 마귀한테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부양욕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리고 그 박 박사님의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야,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예.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결국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그 때가 다가왔는 줄 알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 때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때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기도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본문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므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부시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을 영광을 또 받으시고 세세토록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 승리가 바로 십자가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가 주신 일, 아버지가 시키는 일, 그거 잘 이행하는 거,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하면 느끼는 게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요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간 모든 것은요 전부 성경 예언 성취예요. 네,
태어난 장소, 뭐 예수님 태어났을 때 별이 나타난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마셨는 거, 뭐 부활 3일 만에 부활 사건, 뭐 성천, 뭐 할 것 없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타고 갔던 거, 뭐 전부 다 예고된 거예요. 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고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이루었다. 네, 예수님의 총결산입니다. 다 이루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거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맡겨주신 사명 충실하게 잘 우리가 수행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거든요. 예? 이 맡겨준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이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주셨고, 일을 하도록 맡길 때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을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잘 감당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줘요. 여호와 이레께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도록 준비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도 안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는 귀한 때를 선용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져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뺏어버렸잖아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는 때를 귀하게 여기고요,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일을 이루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잘 이루어가도록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고, 하나님이 쫙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노력해야 돼요. 저도 이제 뭐 이번 달에 지금 캄보디아 들어가고 다음 달에 또 필리핀 들어가고 이 선교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기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고생스럽고 말이에요. 진짜 고생스럽잖아요. 가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한국처럼 뭐 음식이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막 이게 전부 다 고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 기꺼이 고난이 있어도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또 그 일을 하고요. 자, 2절, 3절 본문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 기도를 이래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해 놓은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영생 주기로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 상속자, 그걸 가르쳐줘. 하나님 아버지가 맡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들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왜 주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께 이 맡긴 사람들을 영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맡겼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나 예수님께 안 맡겨요. 아무나 예수님께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었다. 맡기고 준 이 대상에게 최고의 축복인 영생,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면서 권세를 주었다고 했죠. 자, 읽은 말씀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 권세를 주었는데 여기 다스리는 권세, 엑수시안이라고 헬라 원문을 보면 엑수시안이라는 용어로 나타나요. 이 말은 능력, 권위, 권세, 통치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병을 고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응답을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권세, 구원과 영생을 주는 권세, 이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 권세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 권세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전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자, 예수님 기도가 참 오묘합니다. 참 신비로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는 이 기도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불신자가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럼 정신이 뺑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진실한 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요, 아버지를 파테르라는 아까 용어를 설명했듯이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언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임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선제성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먼저 계셨던, 선제하셨다. 그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기도문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BC 216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 몇백 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 몇백 년 전의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딱 지칭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완전히 선제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분이에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들을 때는 예수 저거 미쳤다. 예수님을 막 돌 들어가지고 돌 들어 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가 몇 살인데 겨우 30살 조금 넘어가 있는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다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 가지고 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하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원주인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12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만드는 세상이니까요, 자기 땅이죠. 원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을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주인이 왔는데도 주인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주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죽인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영생 얻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말을 맺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이걸 가만히 들으면서 참 놀라워요. 저는 요한복음 1권, 2권 그걸 연구하면서 참 요한복음이 너무 오묘하다. 여러분들은 뭐 예사롭게 그 책을 볼란지는 몰라도 정말로 저는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참 신비롭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많은 스스로 은혜도 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로 때를 보람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한 줄 알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평화롭게 또 기쁘게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때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일하고 싶어도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때를 놓치지 말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병마도 떠나가게 할 수 있고 우리 기도 소원 들어줄 수 있고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특별한 권세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또 모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송합니다.